오늘 임혁원 수련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임역원들이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탠드 공점감으로인데 이 공감으로 그리고 감사로 해서 이 공감과 감사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서 그 시대에 이 노숙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이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던 자가 바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귀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입력된 정보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은 예수님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표현, 그리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 청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바디메오만 다르게 외치고 있는지 이 바디메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디메오와 공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50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대방의 언어를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삶의 정황,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애환,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져 오는 슬픔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해하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와 상황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을 공감해 준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공감의 의미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한번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이 공감을 잘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상대방과 공감을 잘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상대방의 언어로, 그러니까 나의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로 치환시켜서 말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언어로, 내 표현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을 만한 언어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의 영역, 그의 언어의 방식, 그리고 그의 표현 방식, 그의 삶 속으로 링크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익숙한 언어에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서 청년들하고 인사할 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군요.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그 인사말을 녹화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 몇 명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녹화를 하는데, 제가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에게 들은 표현으로 요즘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첫 인사를 할 때 청년부 여러분 하이 그러면서 HI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는 거를 스펠링을 HI를 이렇게 불러서 하이 HI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녹화를 하러 온 청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표현은 어디서 알았냐고, 아주 좋다고, 그런 컨셉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언어로 청년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행사를 축하합니다. 이 정도로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것 아니지만 Hi, HI 이거는 청년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말 하나로 함께 있었던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 고등부 수련회를 격려차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이 고등부 수련회 이제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가서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V를 하면서 찍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V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V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모르게 며칠 전에 훈련이 됐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는 V가 이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지식할 것 같고 왠지 꼰대 같을 담임 목사님이 V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고등부 친구들 입장에서는 매우 공감하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 그러면서 박수까지 쳐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 방식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치환해서 그들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언어를 빗대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감입니다. 우리가 공감으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 언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고,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강요하고 나의 언어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 중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공감에서 앞장서시고 그 공감으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 감사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개인의 행복과 또한 이 공동체의 중요성 또는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하는 곳 어디든지 가보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하고 선한 기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고 선한 기독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감사라는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룩성이 있고 영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선함이 있으면 그 안에 이 감사라는 그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감사가 여기저기에서 넘쳐나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감사가 아닌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많아지면은 그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중간에 막힌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2개의 분파, 3개의 분파, 4개의 분파로 계속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파와 저쪽 파가 나눠지면서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이러한 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불평과 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기독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마서 1장 24절에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서에 대부분의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은교회 좀 더 좁게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권사님이 이렇게 늘 봉사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장이신 어떤 장로님이 늘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야, 누구는 진짜 일 안 하는구나, 내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이 또 입 밖으로 나와서 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서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떠한 일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우리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고백이 앞서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감사를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할 때에 내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한 지체로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지체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공동체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대부분의 시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정도의 권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라면서 권리를 늘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공동체, 한 3, 40명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는 이 정도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정도의 권리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하면은 그 권리만 앞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에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되었을수록 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 권리대로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은 누구나 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연차가 더 오래되고 내가 더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쌓아간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가 했다는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도 늘 불평만 앞섰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넘쳐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불평하면서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기억을 미화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놓으라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절대로 이 공동체를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공동체 안에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선물을 잘 발견하는 사람인데,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가 했다는 것만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고, 그 불평이 더 많아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부분만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나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영은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은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은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가 뭐 어떻고, 보니까 왜 그런데, 막 그런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워 라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좋은 점을, 누군가의 좋은 점, 교회의 좋은 점, 공동체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습,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 보내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져야지만,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우러러 나와야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각자 맡으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은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1월달, 2월달 스탠드 콤마라는 설교 주제를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임력원 수련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공점 감, 우리 두 가지 또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담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 그 반응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 아니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공점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서라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공점감을 또 행함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공동체를 스탠드, 온전히 세워가는 작업 가운데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또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임력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